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윤석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중신학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민중신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민중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문의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권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권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 쪽에서 좌편에 보이는 책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께서 쓰신 우리 이웃의 신학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안양대 신대원에서 우리 이승구 교수님에게 많은 그런 개혁신학에 입각한 많은 학문을 이제 배우고, 참 개혁신학에 대해서 귀한 그런 감사와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우리 이웃의 신학들에 보면 정말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학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에 쉬운 책이다. 책 내용도 한 360페이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만 먹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묵상하면서 읽으신다면, 이런 귀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 참, 신학의 세계라는 게 참 다양하고,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신학의 세계 속에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성경적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정통 신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바른 신학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방신학에 대한 내용과 칼바르트에 대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민중신학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께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책을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요 책입니다. 요 책이 뭐라고 했죠? 위대한 열정 칼 바르트.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분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나와 있는데, 칼 바르트 하면 어떤 분이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정통주의의 대가입니다. 아니, 신정통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 당시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이제 점령했죠.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보고 이 칼 바르트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어떠한 도전을 가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강해입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이분이 정말 방대한 그런 해설을 쓴 거예요. 로마서를 강해한 것이죠. 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성경적 교리는 무엇인가를 교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교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그런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은요, 칼바르트의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하여, 이 책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하여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을 건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과 로마서 강해란 책을 통하여 칼바르트가 그 당시 유럽을 점령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에 뭘 터뜨렸다? 폭탄을 내던져서 터뜨렸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책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전 유럽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계몽주의 사상과 인본주의의 그 입장하에 전 유럽을 지배하던 자유주의 사상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된 공헌하게 된 책들이 바로 이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과 로마서 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의 그 정통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훼손되고 침식된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래서 정통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통주의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대가 신정통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칼바르트의 이 위대한 열정, 이거는 이제 칼바르트가 직접 쓴 책은 아니고 칼바르트의 직접 제자인 에버하르트 부시라는 분이 이 칼바르트의 사상을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희 안양대학교 대학원 역사신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바르트의 그 거대한 교회 교의학이나 로마서 강해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보시는 게 낫겠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그러면 여러분, 바르트가 신정통주의의 아버지라고 해서 신정통주의의 아버지, 정통주의를 부활시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르트는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그 바르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현대 신학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바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트의 사상을 바르트의 신학 사상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게 되면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보다는 훨씬 정통주의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통주의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바르트의 신학은 결코 정통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히려 이 바르트의 신학은 현대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민중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누구다? 칼바르트예요. 물론 칼바르트라는 분이 내가 민중신학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을 급성장시키고자 신정통주의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분의 신학 이론이 너무나도 말은 정통주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폭탄의 역할을 했던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신학 이론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통 개혁 신학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신학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민중 신학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민중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칼바르트가 사용된 용어에 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칼바르트의 신학을 받는 신학교들이 주로 이제 성공회 대학교나 오늘날 한신대학교, 그리고 뭐 장미신, 감미신, 이런 학교들, 그 연세대학교, 오히려 이런 학교들에서 바르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개혁 신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 바르트의 신학을 면밀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바르트의 신학을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 위대한 열정 칼 바르트의 첫 번째 제자인 에버하르트 부시라는 분이 쓴 이 바르트의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르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전개하고자 나가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한 명을 먼저 얘기 드리면 바로 윌겐 몰트만입니다. 윌겐 몰트만. 이 몰트만 하면 뭐가 유명하죠? 지금도 생존해 있죠? 지금 97세인가 96세입니다. 이 윌겐 몰트만이 주장하는 핵심보다 바로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희망의 신학을 이 몰트만이 누구를 통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냐? 바로 바르트를 통해서 이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서 한신대학교 되게 친합니다, 이분이. 몰트만이 강연을 했고 도울 김용옥이 통역을 했죠. 희망의 신학은 그럼 어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로? 바로 민중의 신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민중과 희망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정통 보수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분은 뭘 외치는 분이냐면 사회 구원을 외치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구원이 아니다. 서구 기독교의 전통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너무너무나 매달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왜 내려왔는지,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 그것은 바로 뭐다? 사회구원을 위한. 그래서 이 사회구원을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자유. 이 자유라는 개념이 바르트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민중. 희망, 자유, 민중. 이 말을 몰트만이 사용하면서 민중을 향하여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 뒷말이 뭐죠? 사건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민중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민중 신학에서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다? 예수라는 그 사건, 2000년 전에 그 예수 사건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영속적인 사건이다. 이 영속적인 사건을 통하여 민중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희망이 있지 않는 그곳에는 어떠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결코 평화가 공존하지 않는다. 은혜가 없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민중으로서 그 민중에 의해서, 민중을 통하여 신학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그 신학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그 복음의 신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중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중에 의한, 민중을 통한 그한 신학이 진정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주어져야 된다. 희망.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의 신학은
결국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까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희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구원을 주는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다 잘 살게 된 그 세상이 뭐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윌리엄 몰트만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몰트만이 자기의 사상을 상당 부분 누구에게 데리고 온다? 바로 칼 바르트에게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칼 바르트가 민중의 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의 폭탄을 가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신학은 결코 정통주의 신학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과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 뿌리인 민중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민중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윌리엄 몰트만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칼 바르트였다는 사실이죠. 그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구냐면 거의 바르트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 아돌프 슈바이처 아시죠? 그 밀림의 성자 흑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버리면서까지도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그들을 정말로 구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훌륭한 그 슈바이처는 그 의사라는 분. 근데 그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너무나도 자유주의 신학자였죠. 그분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불트만과 여기 불트만 얘기도 할 건데요. 불트만과 더불어서 그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란 건 뭐냐면 기적의 모든 내용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모든 내용들 다 걸려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존재한 이 예수의 이야기만 남는 거죠. 예수와 동정녀의 마리아가 나타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 재림했다, 승천했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기적 믿지 않아요. 그냥 단지 존재했던 예수라는 그 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존재했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그 로마 제국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 민중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다.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선포했다. 자비를 심어주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예수의 사건이 오늘날 자기 시대 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돌프 슈바이처입니다. 몰트만하고 같아요. 민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신학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민중을 해방하고 민중의 참된 희망의 신앙, 몰트만, 희망, 위로, 사랑, 자비,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불트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트만은 뭐냐면 예수의 비신화하. 따라해볼까요?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예수의 비신화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적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라는 한 인물,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온 유대 지방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라는 인물을 순수하게 추적해보자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비신화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적인 요소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냥 인간 예수로서만 보자. 불트만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 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로 보지 않고
아주 그냥 똑같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했던 그 업적, 그 공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역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볼트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특별히 민중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칼 바르트, 두 번째 윌겐 몰트만, 세 번째 아돌프 슈바이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트만. 이 네 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 네 명을 여러분께서 이 네 명의 신학적인 근저를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민중신학을 이제 함께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뭐 퀴어 신학이든지 페미니즘 신학이든지 뭐 여성 신학이든지 뭐 젠더 신학이라든지 뭐 남미 해방 신학의 그런 여러 가지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물소 신학, 생태 신학, 흑인 신학, 뭐 수면의 신학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복음적인 신학을 얼마나 그것이 위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칼바르트라는 분이나 뭐 그런 현대신학자들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승구 교수께서 쓰신 우리 이웃의 신학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특별히 여기 칼바르트와 해방신학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바르트는 분은 자유주의의 폭탄을 던지신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신학은 우리 신학하고는 동떨어졌고 오히려 현대신학, 특별히 민중신학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중신학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뭐 30분, 40분 길어지면 저도 뭐 좋은데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계속 강의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초대교회에다 강의를 이제 올려드릴 텐데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학의 소중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들의 조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서 잘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